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우개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만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아멘. 스티븐스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시를 보면 인간의 유전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씨 지혜롭고 인간미 좋은 따뜻한 지킬 박사가 연구를 위해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 약을 먹고 마시고 나서 갑자기 포악한 하이드로 변한 것입니다. 포악한 하이드가 되어서 저지른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은 하이드는 꼭꼭 숨겨두었던 지킬 박사의 내면에 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내면에 또 다른 자아를 숨겨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내면을 연단시켜서 속사람부터 그 사람까지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을 만들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옛사람 중에 공자나 명석가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서 덕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 스스로는 마음을 훈련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훈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도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단련하셔서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전공 과목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재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윈들을 연단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내면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외산촌 라반의 집에 야곱을 보내 욕심을 절장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라반 아래에서 20년이 넘도록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단을 받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교관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훈련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훈련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자문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가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가난에도 네가 자족하는가? 가난에도 화목을 잊지 않는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실 가난은 비참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세상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족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하지만 자족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못하지만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훌륭하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고통은 서로를 힘들게 하고 그 고통 때문에 다투는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라시고 가난하지만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다른 방법은 겸손의 훈련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욥을 나누어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누구는 종이고 어떤 사람은 상종이 되어서 종을 부리고 있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종이 되어 가장 힘든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주인의 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불편한 관계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우리의 본깃과 유업을 나누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두 가지 방법, 즉 가난과 인간관계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이든 인간관계이든 훈련받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훈련의 자리, 마음을 연단하는 자리에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굽어진 마음을 펴는 것입니다. 가난을 통해서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굳게 펴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굽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통로인 마음을 곧게 펴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